최근 들어서 가장 자주 묵상했던 성경이 미가서였어요. 저는 원래 이제 성격상 한 번 꽂히면 좀 질릴 때까지 돌려보고 돌려서 하고 돌려먹고 하는 편이라서 영화도 한 번 꽂히면 3-4번 정도 돌려보고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도 그렇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를 계속 왠지 모르겠는데 미가서에 괜히 꽂혀서 최근에는 그렇게 미가서를 돌려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가서 7장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가서 7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들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맘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2년, 어느덧 2년이 흘러가고 있죠. 이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공동체를 점점 잃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구조적 특성상 함께 해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함께함,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러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점점 이제 교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점점 온라인 예배나 각자 개인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생계에 치여서 먹고 사는 그런 분주함에 치여서 삶에 치여서 뭔가 함께함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속에서는 경건한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함을 떠난 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MBTI, 그쵸? MBTI 또는 퍼스널 컬러라고 혹시 아세요? 내 피부 타입이 어떤 색깔이 잘 받아서 내가 가장 예뻐 보이는 색깔이 무엇인지, 이런 우리 굉장히 이런 퍼스널 컬러나 MBTI나 내 성격 유형이나 나의 심리 테스트, 내 자아 정체성을 찾는다라던가, 책들도 그런 책 많죠.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나대로 행복하다. 이런 굉장히 나를 강조하고 개인을 강조하는 것들이 현재 사회의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아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객관화를 시키고 나를 채워가는 것은 정말 좋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 염려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개인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정체성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점점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걱정해야 하고 염려해야 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것들이 너무 중요해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기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느새 젖어들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 역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름 과일을 따고 포도를 다 거둔 나무, 열매를 다 거두었으면 그 나무가 굉장히 앙상하겠죠. 더 이상 먹을 맺힌 열매가 없고, 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내 마음에 처음 주님을 갈망하고 뜨겁게 원했던 주님의 말씀만이 내 중심이 되었던 그 모든 무화과가, 그 열매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과 현실과 타협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러니까.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렇게 우리는 시들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이지만 전도사이기 전에 저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현실에 안주한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이게 물론 저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일 때는 비대면 예배를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건강과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안전의 문제들이 달려 있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조금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지 않나,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입장 속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게 사람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점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기 싫어져요. 왜? 이미 집에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를 맛봤거든요. 힘들잖아요. 아침에 머리 세팅하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며,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며 라는 생각이 물론 맞으나, 하나님은 어디서든 임재하시나 그렇게 점점 안일해져가는 내 마음이 앉아서 예배드리다 점점 누워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다 눈 한번 슬쩍 감고 그러다 자고, 이렇게 점점 나태해지는 신앙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종종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흘러가는 세상에 몸을 맡겨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저냥 너무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니까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무언가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대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딱 요 상태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수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성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자신들을 죽이러 다가오고 있어요. 정복하러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긴 떠났었는데 다시 찾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면 선대 때부터 쭉 하나님을 섬겨왔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너무나 떨어진 지 오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과 생각을 담은 구절이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수천 마리의 숫양을 드려야 하나? 또는 감람나무 기름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내 아들을 드려야 하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에요? 형식과 예물, 엄청 거창한 것들입니다. 뭔가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것들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건축 헌금이라도 내야 하나? 내가 하나님께 급하긴 급하니까 뭔가 어떤 봉사와 이런 물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그 금식 기도와 기도원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기도와 또는 작정 기도와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하나? 라는 것들을 어떤 타이틀의 형식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이게 좀 기도해야겠다. 좀 더 급한 일이면 작정 기도해야지. 더 급한 일이면 금식 기도해야지. 또 더 급한 일이면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금식 기도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뭔가 형식과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새 이러한 형식들을 강조하는 것들은 사실 우상 숭배하던 토속적인 신앙들에게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도 이런 토속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보통 신에게 다가갈 때 신에게 뭔가 경배한다거나 소원을 바칠 때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이런 제사상을 거대하게 차려들어 놓고 엄청난 공로를 들여서 이 공로가 신에게 닿으면, 조상에게 닿으면, 내 정성이 닿으면 이라는 생각들, 또는 돌에게 빌고 내 무릎이 깨질 때까지 빌면, 이러한 내 정성이 정말 공로가 닿고 닿아서, 또는 내 착한 행실이 닿아서 무언가 신이 나를 들어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들, 그 기초 베이스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아니지만 사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해본 적이 없긴 한데, 그러한 우상들은 사실 살아있지 않는 대상들이죠. 이미 죽은 대상들이기 때문에 감정의 교류가 없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다해서 그게 닿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이라는 생각도 분명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동 하나만을 조건적으로 띡 하고 내놓는, 그냥 뭔가 열심을 다해서 띡띡띡 이렇게 내놓는 뭔가 그런 행위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는 이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조금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그런 나름의 규칙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행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왜냐하면 행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애매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성경 속에서 물론 모든 것들을 담고 있지만 정말 하나하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무슨 핸드북 주듯이, 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사실 술이죠. 저 맨날 술 얘기하는데, 술 몇 잔까지 가능한가? 또는 이게 굉장히 시대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약간, 또는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문제들, 또는 여러 가지, 내가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은 너무 두드러지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애매하게 걸쳐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죄인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행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답이 없어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뭐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고, 뭐 술을 한 잔만 마시고 두 잔만 마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뭐 도수가 몇 도인 것은 마시지 말고, 뭐 도수가 3도 정도 되는 것은 안 취하니까 마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적으로 접근해주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규칙들을 주신 것도 사실 행동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마치 시험 테스트 하듯이 이거 지켰으니까 너는 통과고, 이거 지키지 못했으니까 넌 통과가 아니야 라고 체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율법들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왜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위험하니까, 좀 더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걱정돼서 오히려 조금 더 세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더 약간 격하게 너 정말 안 돼? 하면 정말 죽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율법들을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하나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예, 신앙이 성숙해지고 싶다니까, 어느 정도 나는 신앙이
이제 있는 기반이 있는데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지 말라의 신앙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로 그치는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시기가 분명 있어요. 하나님을 안에서 거하다 보면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분명 감동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하지 말자라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해야 돼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남에게 남을 험담하고 이런 것들 안 해야지 라고 했다면 하는 신앙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냐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또는 술 취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방탕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그 뒤에 말씀이 성령에 취해야지.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거. 수동적이고 굉장히 이런 것들 이렇게 끊어내고 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지를 찾아가면서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불평을 안 하고 입을 닫는, 불평 불만에 대한 입을 닫는 신앙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노래하는 신앙으로, 이러한 것들이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변화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 사실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희 학교 부총장님한테 들었던 명언인데요. 제가 하려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보면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가는 대로 그냥 둥둥 흘러 떠내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저희 부총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리 가고 저리 갈 때 그 유행 따라 그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굉장히 버벅거리네요.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삶. 뭔가 수동적으로 안 해야지를 떠나서 정의를 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점차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가 하나의 도전을 드렸지만 이러한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초신자분들께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초신자가 아니더라도 저조차도, 그리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갈피가 안 잡힐 때도 있을 것이고 되게 삶을 거룩하게 뭔가 읽어나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야, 그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좀 피곤하게 굴어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술자리나 이런 것들을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또 주일날 이제 여행 못 간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돈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그들의 눈에는 제가 제약이 많이 걸린 사람처럼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제약이 많은 삶을 자처하고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 물론 여전히 죄악은 많죠. 죄악은 많이 저지르지만 그래도 뭔가 걸어두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왜 나는 그러한 삶을 자처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눔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아내분은 굉장히 운전을 빠르게 하는 걸 싫어하신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조금 성격이 급하셔서 빠르게, 과격하게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걸 좀 좋아하신대요. 근데 사모님은 그와 반대로 무조건 안전, 무조건 정속도대로 가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을 옆에 태우고 가실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싶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안전하고 가격하지 않게 운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나눔을 듣고 이런 생각에 빠졌냐면 이 목사님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존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꾼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처럼 사랑하게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것들이 제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부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되고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 가득 차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행동이 점점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뭔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고민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술을 끊고 교회를 가야 하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면 목사님이 끊으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괜히 만만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끊지 말라 그래요. 지금 끊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목사님 앞에서 티내지 마라 라고도 이야기하죠. 교회 근처에서 먹지 마라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 먹지 말고 목사님 앞에서 티내지 마. 대신에 너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술을 평생 먹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 사실 안 좋잖아요. 몸에 안 좋아요. 근데 그 안 먹는 계기가 생길 때까지 예수님을 좀 알아봐라. 그리고 정말 너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때 끊어라. 분명 있을 거니까요. 왜냐면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끊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술도 끊었는데. 왜냐면 내가 끊은 거니까. 내 자제력과 내 절제함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어지게 된 것들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분소리가 안 나와요. 별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묶여있거나 얽매이게 되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계속 보다 보면 끊기도 힘들고 약간 그렇죠.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주셨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나한테서 뭔가 행동이 고쳐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자신의 아들을 먼저 그냥 주신 거예요. 너 어차피 안 되니까 내 아들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이상한가? 자식이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하나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참 안 돼 보여서 야, 너 열심히 한 거 그걸로 됐어. 내가 해줄게. 쓱. 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줘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쓰러워서 부모님이 이렇게 쓱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어차피 내가 내 죄악들을 해결하지 못할 걸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내가 그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이제 온유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요. 우리는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종종 성품이 온화한 것, 성격이 온화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의 그 왕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요.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상태. 세어 언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수천 마리의 수량보다 여러 가지 화려한 제사와 예배보다 내 정말 간절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군요 라고 외치는 그 한 번의 고백이 주님께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인 정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함께하는 것은 한 번의 예식,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형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신에게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방언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왜 굳이 나의 입으로 뱉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시고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맺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실 이제 정의와 사랑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중심은 굉장히 공식처럼 무언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그러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온다면 금식 기도를 한다는 이유는 내가 몸을 뭐 이렇게 혹사시켜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밥 먹을 시간에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을 혹사시켜서 내가 굶겠다, 뭐 단식 투쟁하는 것 마냥 하나님 봐라가 아니라 밥 먹을 시간 아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고, 작정 기도는 내가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형식들 이전에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봐야 하며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몇 가지 좀 편하게 틀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런 예식인 것이지, 이런 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가서의 저자는 이렇게 정의와 사랑과 동행이라는 것을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로서 마무리합니다. 7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들, 죄를 모두 사해 주시며 이내 나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니 나에게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당신이 던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고백으로, 기도의 고백을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왜 고백으로 마무리할까요? 미가는 그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마 쓰셨나요? 이제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함, 성숙한 신앙, 하지 않는 신앙에서 하게 되는 신앙, 여러 가지 무언가를 쓰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가 기도로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 당신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의를 행하고 싶으나 정말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내며 살고 싶으나 내 입술과 내 행동이 그렇지 못하니 도와주시고, 상황에 맞춰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나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또한 내가 결단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니 내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가장 첫 발자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세요. 멋있는 기도, 형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일단 시작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저희 학교 프로그램 중에 아침 8시마다 성경을 읽게 해요. 1시간 동안 신학생들한테 그걸 시키는데 저도 이제 신앙의 기복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의 기복이 존재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교하기 싫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설교하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다 모르겠어. 하긴 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또 책임감이라기보다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다 하기 싫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성경을 매일 아침 8시에 읽는 프로그램을 제가 또 하필 제가 거기 조장이에요.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없어요. 이게 몇 번 빠져도 되긴 하는데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막 그냥 대충 성경 펴서 오늘 함께 읽으실 분량은 미가서 6장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러고 1시간 대충 읽고 끝내고 이런 순간도 분명 존재했단 말이에요. 대충 형식이 없게. 그런데 일단 그렇게 성경을 피고 일단 그렇게 정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고백들을 뱉어놨더니 정말 그 주먹구구식의 고백들을 저의 그러한 대충대충 했던 그러한 것들을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순간순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시고 결과를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성경을 피고 일단 한번 짧게라도 기도해 보시고 기도가 많이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아쉬운 쪽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우리가 매달리고 은혜 좀 주세요. 매달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